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 삼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몇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은 예후시 죽은 후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빈약한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삼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이방인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함을 보아서 부모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낫의 아들, 아낫에게 바쳤다. 그런 이름으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정말 아낫이라는 뜻이 아니라 삼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낫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당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렇게 이방 문화에 빠져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그리고 소를 모는 사람 삼갈, 이것이 바로 삼갈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삼갈은 무당의 아들로 불리면서 농사를 짓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명의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자마자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 당시에 그 시대상이 어떠하냐?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가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도로로 나가지도 못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상거래도 없고 법 질서도 없고 노상에서 약탈이 이루어지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큰 길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저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오솔길로 숨어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의 시대가 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고통당하는 이때에 삼갈을 세우시고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무명의 사람입니다. 농부요, 무당의 아들과 같은 그런 아주 무명의 사람. 그런데 그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육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군인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그리고 거기서 6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00명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600명은 조직된 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혼자서 훈련을 받은 군인 600명을 상대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봅니까? 아니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삼갈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삼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압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약 17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목동 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이도 아주 그렇게 어린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은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예요. 키가 3m나 되는 거인인 것입니다. 그의 창틀은 배틀채가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다윗이, 그것도 17살의 소년인 그런 다윗이 그 손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그가 허무하게 쓰러진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유명하게 하시고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하는 걸 보면 그저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 다른 기록들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가 통치했다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만 그가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평범합니까? 요즘에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렇게 장신구로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사용틀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에 지나쳐서 이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사용틀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용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참 사사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고 찬한 것들을 들어 강하고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낮은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사람이 무엇을 예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무당의 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범한 삼갈과 같은 사람,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이 세상의 평범한 이 세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은 그런 국가적 교회, 그런 국가적 나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일꾼은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선한 도구 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내 가정과 같이 평범한 가정을 하나님이 쓰신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내 손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 손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꽤 많고 지혜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 믿음을 꼭 붙들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 무당의 아들이었던 삼갈을 들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 600명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움의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동은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을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